제목이 앞에 화면에 안 보이시죠? 네, 따라하겠습니다. 탄식에도 신뢰와 소망을 담으라. 예, 탄식에도 신뢰와 소망을 담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세 분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기뻐하시며 이곳 가운데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며 선포되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이 내 삶의 어둠을 물러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탄식에도 신뢰와 소망을 담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극적이고 또 절정에 이르는 순간을 함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늘 보좌를 뒤로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태어나셨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위대하신 구속의 사명을 지금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육신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심으로 완성해 나가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45절 말씀해 보니까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라고 이렇게 시간이 나오는데요, 유대인의 시간, 성경에 나오는 제6시, 제3시, 6시, 9시는요 플러스 6을 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제6시는 몇 시예요? 정오가 됩니다. 정오의 시간입니다. 그럼 제9시는 오후 3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상황 가운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마태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니까요, 온 땅과 어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온 땅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겐이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특정 지역을 가리킬 때 그 땅 이런 의미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겐이라고 하는 땅은 우주 전체, 우리 지구 전체의 땅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언덕 그 지역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땅은 인간이 발을 디디며 살아가는 자리, 장소를 의미할 때 땅이라는 의미를 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땅이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어두움으로 물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선동했던 사람들과 선동당한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들이 발을 디디고 있는 그 땅이 어두움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의미,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 발을 디디고 있는 그 땅이 어둠으로 물들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볼까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임하였다. 어디로부터 어둠이 임하였을까요? 하늘로부터입니다. 어둠은 빛의 부재의 상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빛을 없앰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하늘로부터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는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은요, 달이 보름달과 가까워 보름달이 뜨는 시기입니다. 그래서요, 계절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이 어둠은 반복되어지는 계절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는 결과라는 것을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온 땅과 온 하늘을 움직이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온 땅에 어둠이 드리우는 곳으로 가시와 보여주고 계십니다. 땅의 입장에서, 하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땅과 하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하늘과 땅이 십자가의 사건에 반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래서 하늘의 입장에서는 어둠을 내려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반응하고 있고, 땅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어둠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에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4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때 그 시대에 그곳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과 연결되어져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소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어둠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이 한낱 거기에서 죽어가는, 사회 형틀에서 죽어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온 우주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어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인간뿐만 아니라 온 땅과 하늘, 곧 온 우주 만물에게도 그 영향력이 미쳐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요, 우리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회복과도 연결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인간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과도 연결되어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영향력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기록했냐면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도 바울이 뭘 깨달았냐면요, 우리가 죄의 얽매에서 썩어지는 종노릇하고 있는 그것은 우리만의 아픔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피조물도 아파하고 있고 탄식하고 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썩어진 데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온 우주 만물이 바라는 것이고 소망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해 가시는 것은요,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 연결되어져 있는 전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변명을 들어놓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십니다. 그때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 형벌을 받았는데 아담에게만 형벌을 준 것이 아니라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창세기가 기록합니다. 그러니 연대적인 책임이지요. 인간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께 부여받았지만 그것을 죄로 말미암아 상실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온 우주 만물도 똑같이 함께 탄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성경에 기록한 우주론이고요, 구원론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지금 또 여전히 온 우주 만물은 허무함과 탄식 가운데 있다는 것이요,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피조물도 그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 모습을 4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우주 만물도 이렇게 반응하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나름의 반응을 보이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요 구속의 역사라고 고백하고 또 반응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거나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미 없는 일이거나 반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피조물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반응하였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지대 없습니다. 종교 다원주의에 들어설 자리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울이요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해 보니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를 중심으로요 멸망하는 자들 또 구원받는 자들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멸망받은 자들에게는 동일한 그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 되어지고요, 동일한 그 십자가가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질 것이다. 십자가는 온 우주 만물, 피조물, 인간을 포함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반으로 나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 읽을 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어지고요,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이십니까? 이거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겠지 라고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다 보면요, 자칫 잘못하면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요,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요, 필연적으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만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십자가가 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 있지 않고서는 질 수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 뭐지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랑하라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요, 그 말씀을 읽고 나가보면요, 원수투성입니다. 쟤도 사랑할 수 없고 쟤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 사랑해야 되는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는다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미련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은 내가 그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련한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늘 이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영적인 민감함으로 경각심을 주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새겨져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예수 믿을 때 단 한 번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한 번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이후에 필요한 거 뭘까요? 그 고백에 대한 합당한 삶의 증거들과 그 고백에 대한 합당한 반응들이 반복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채워져 나갈 때에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의 십자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십자가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구원받은 존재로 살아갈 때에도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해요? 성화입니다. 지금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우리 영화 볼 때 제가 짧게 설교할 때 얘기했잖아요.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믿음과 삶의 괴리가 느껴집니다. 신앙생활은요, 이 믿음과 삶의 괴리를 점점 좁혀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요, 성화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질문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럴 때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미련한 것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내 것으로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가는 기쁨과 자원하는 반응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온 땅도 하늘도 반응하였습니다. 우리도요, 십자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로부터요, 어둠이 임했습니다. 하늘은 어둠을 내렸고 땅은 그 어둠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어둠의 고요함을 뚫고 나오는 하나의 큰 외침이 있습니다. 46절 말씀 보니까요, 제 9시쯤에 오후 3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예수님의 외침이요 그 어둠의 고요함을 뚫고 대지에 퍼집니다.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마태가요 예수님 외침을 크기와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면서 예수님께서 너무 힘들고 어려서 나약하게 신음했던 모습이 아니라 아주 힘있고 강하게 토해내듯이 절규하셨다는 것을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라고 하는 부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느껴지시나요? 주석을 여러 개를 찾아봤더니요 한 주석에서 제 마음을 울리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이것은 예수 외침은 나약하면서 비롯된 신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모든 고통, 십자가는 뭐죠? 온 인류의 죄에 대한 공의 하나님의 형벌이잖아요. 그 형벌에 대한 모든 고통을 자신의 육신에 모두 다 짊어지고 담아내겠노라 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가 입술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이 탄식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되어 있는데요 제 마음이 되게 많이 짠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모든 형벌을 다 자기 육신에 짊어지기 위해서 끝까지 소리 외치며 결연한 의지로 그것을 다 받아 자기 육신에 담으셨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 주셨는데요 그 진노의 잔에 담겨진 모든 아픔들을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않고 다 마시기 위해서 소리 지르시며 끝까지 결연한 의지를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요 애를 쓰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요. 애를 쓰다. 여기서 말하는 애가 뭐지요? 애가 뭐지요? 애를 쓰다 할 때 애가 뭐지요? 안에 있는 장기들입니다. 창자, 쓸개 뭐 이런 것들입니다. 오장육부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애를 쓰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오장육부를 다 쥐어 짜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할 때 애를 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말씀 묵상하면서요 예수님이 끝까지 온 인류의 죄를 죄사하기 위해서 진노의 잔을 자기가 받으셨는데 그것을 끝까지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자기 육신에 채우시기 위해서 애를 쓰시며 자기의 모든 오장육부로부터 끝까지 힘을 쥐어짜서 그 모든 형벌을 다 마시기 위해서 다시 다르게 표현하면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기 위해서 애쓰시는 예수님의 외침이 그때 그 땅에 임했던 어둠의 고요함을 뚫고 온 대지에 퍼집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묵상하다 보면요 마치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무엇 때문에 네 오장육부가 뒤틀릴 만큼 애쓰고 살아가고 있느냐? 도대체 그게 뭐냐? 라고 우리들에게 질문 던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죄송해지고요 또 송구해지는 것도 같습니다. 이런 애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열정이잖아요. 예수님의 열정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 외치는 이 외침을 통해서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요 뜨거운 열정, 애씀, 내 안에 있는 창자가 다 뒤틀리기까지 이루고자 했던 그것은요 단 하나였습니다.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십자가의 모든 아픔과 모든 외로움과 고독을 다 잔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믿음의 선조라고 하는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과 같이 복음을 전파에 대한 이 애씀과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나는 반드시 로마로 가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외마디 외침을 외쳤던 그 외침, 예수 외침이 오버랩되어서 보여집니다. 열정이지요.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열정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도 제자라고 이렇게 평가되어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오장육부를 다 쥐어 짜내서 달려갈 길을 힘차게 달려가는데 어떻게 해요?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자기의 온 혼과 영과 모든 정성을 다 쏟아서 애쓰며 그 뜻을 이뤄나간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다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서 너의 생명을 바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았지요. 하루 죽어가는 거잖아요. 오늘 하루 죽어가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무엇과 맞바꾸며 나의 인생을 살아가느냐? 질문 던져보면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는 이 외침이요, 우리들에게 더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지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아마도 이 질문, 너는 무엇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며 살아가느냐? 이 질문은요, 아마 우리가 평생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야 될 질문일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 모든 십자가 형벌을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끝까지 외침을 통해서 그 모든 건 내 안에 담겠습니다 라고 하며 열정을 보이시며 그것을 죽음으로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나에게 주어지는 십자가, 이 질문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의 그 외침의 울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요, 절대로 곁길로 치우치지 않을 겁니다. 때로는 힘들어서 낭망하고 좌절해서요, 쓰러져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사명을 이뤄내기 위해서 애쓰셨던 예수님의 모습에 그 외침의 울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절대로 곁길로는 빠지지 않을 겁니다. 지쳐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설 용기가 생겨나고 다시금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겠노라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예수님께서 짊어진 가장 위대한 순종의 자리였고, 더불어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순종의 자리,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그 십자가를 내 던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끌어안고 짊어지기 위해서 외치고 탄식했던 것처럼 이 아름다운 모습의 순종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재현되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요, 고요를 뚫고 외치셨습니다. 근데 그 외치신 내용이 뭐냐면요, 엘리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였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는데요, 이 말씀은 시편 22편을 인용한 겁니다. 22편 1절 말씀인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외침은요, 버림받음에 대한 고통으로 오는 절규입니다. 제자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부인하고 저주까지 받았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법정에서요, 사형 형틀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적자들에게 조롱받고 군인들에게 희롱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더 아픈 것은요,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통해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아버지로부터의 버림받음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요, 탄식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고통보다, 예수님은 아마 육신의 고통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공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형벌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죽음이라는 이 단절 때문에 더 많이 아파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뭐 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덜어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외침을 통해서 이 예수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형벌을 다 마시고자,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마시고자 결단한 의지를 보이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요,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의 이 외침에 반응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 안 하셨습니다. 이렇게 애타게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표현하면 외면하시고 등을 돌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요, 자기를 지금 버리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나를 버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고, 그 신뢰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소망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아들의 죽음의 순간에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등을 돌리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외면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 외면이었을까? 외면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아들이 땅 가운데 보내신 아버지가 짊어져야 되는 몫이었습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목사님 계신데요,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성자 예수님은 자신을 드렸고, 성령 하나님은 그를 붙드셨다. 단일하고 나눠지지 않는 신적 의지의 완전한 협력이 십자가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요, 절규하심으로 고통을 자기 육신에 담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동시에 그 절규 안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까지도 담으셨고, 그리고 그 신뢰 안에는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까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기서 단절은요, 외면이 아니라 함께 협력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절규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절규에는요, 고통도 현실입니다. 신뢰도 현실입니다. 소망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절규는요, 너무나도 위대합니다. 단순히 절규해서 아파서 힘들어서 신음한 것이 아니라요, 그 절규 가운데 내가 짊어져야 될 고통을 내 삶 가운데 다 짊어지겠노라 라고 하는 현실적인 고통에서 오는 탄식,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를 버리신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신뢰도 담겨져 있고 소망도 현실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놀랍습니다. 또다시 이런 질문들을 우리들에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너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담을 수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실 것을 믿는 소망을 응답되지 않는 기도 가운데 담을 수 있느냐?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삶 가운데 위기가 다가오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으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달려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라는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늘 무응답으로 대답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리 기도했는데요, 병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관계가 호전되어지지 않습니다.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친인척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깊은 골이 존재합니다. 문제도 연전합니다. 문제 해결은커녕 풀려지는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답답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이 외침, 고통도 담겨져 있고 신뢰도 담겨져 있고 소망도 담겨져 있는 이 질문, 이 외침이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의 기도에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신뢰를 담을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소망을 담고 있다는 것을 네가 고백할 수 있느냐? 라고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힘든 문제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 너무너무 힘듭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지혜가 필요하지요. 사도 바울도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중간에 빼고 제가 저것만 읽어드릴게요. 필요한 것만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인데요,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우리가 다 알잖아요.
바울에게는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안질인지 간질인지 모르겠지만 육신의 가시가 있어서 그것이 선교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3번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숫자는요, 3번의 숫자는 그 숫자 횟수를 말하기보다는 유대인들에게 3은요 완전한 수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3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간절함을 담아 하나님께 충분히 풍성하게 간구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원하는 게 뭐였지요? 병이 낫는 겁니다. 치유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까요? 응답하셨을까요? 응답하셨는데 응답 안 하셨어요. 응답 안 하셨는데 응답하셨어요. 9절 말씀에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사울이 생각했던 길, 방법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길로 응답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인데요, 나에게 이르기를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원했던 기도의 응답은요, 낫는 것이었습니다. 치유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응답은요, 전혀 다른 길, 전혀 새로운 길,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병을 낫게 하는 것에는 응답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새로운 길, 전혀 다른 길을 열어주시면서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을 담는 그릇이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더 이상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 자신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연약함이 나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고 오히려 그 연약함이 나에게는 자랑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고 전혀 새로운 길로 나를 데리고 가셨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병 낫게 해달라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고 거절되었습니다. 하지만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길로 사도 바울을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 앞에요, 7절 8절에 제가 읽지 않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다 읽어드릴게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 8절 말씀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육신의 연약함 떠나가지 않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더 복음되어지는 길을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기도는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그 상황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상황을 허락하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한 자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시는 깨달음을 통해서 그에게 응답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더 이상 내가 기도했던 그 문제는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육신의 가시는요, 여전히 있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와 능력을 깨닫는 자리가 변화되지 않는 그 상황이 되었고요, 변화되지 않는 그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요, 바로 그런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철저한 단절, 사람으로부터의 외면, 버림받음의 자리였지만 동시에는 예수님은 그 자리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하심을 경험하는 과정으로서의 자리가 된 겁니다. 우리에게도요, 주어진 기도 제목과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기도 제목과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이루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나에게 주시는 이 기도 제목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신뢰와 소망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탄식하며 애씀으로 그것을 반응했고,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길,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길로 예수님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늘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10년, 20년째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상황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신뢰하고 소망할 때, 내가 바라고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을 열어주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자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깨닫는 그릇이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기도에 응답하셨고,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하고 지나서 부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기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버림받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뤄나가실 소망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들에게요,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기도 가운데 왜 응답되지 않을까? 거기에 매몰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시고, 이 사건,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그 기도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46절 말씀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탄식은요, 시편 22편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탄식시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집에 가셔서 이 탄식시를 한번 곰곰이 읽어보십시오. 탄식으로만 이루어진 시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절에서 탄식합니다. 2절에서 왜 탄식하는지가 나옵니다. 근데요, 응답되지 않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탄식하면서 어떻게 노래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탄식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높이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마지막 구절도로 가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탄식으로 시작된 이 시편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다윗도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탄식하지만, 탄식함의 한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탄식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도 담고 소망도 담으며, 마지막은 지금의 삶은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신뢰하고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는 부르심이 있는 자리가 그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다른 길, 새로운 길을 소망하라는 부르심이 있는 자리가요, 그 기도 제목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신의 가시였고 복음을 이뤄나가는 그 모든 여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바라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나요? 아니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만 깨닫고 배울 수 있는 것을 알게 됨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에서 내려달라고 탄식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짊어지겠노라고, 나는 이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어나가실 일들을 소망한다고 신뢰하며 소망을 담아내며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습니다.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여전히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소망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그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들리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 기도하는 자세, 신뢰와 소망을 담고 있느냐, 그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너는 받을 준비가 됐느냐라고 물어보시며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믿음과 삶의 괴리를 조금 좁혀나가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기도 제목을 활용하십니다. 그러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도 제목들을 신뢰하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다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하면서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그 상황, 이루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그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결과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은요, 나를 더 강하게 끌어당기셔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드는 자리이고요, 소망 없는 것 같은 그 기도 제목의 자리가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소망함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자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확신 가운데 하는 선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끊어야 끊어질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랑을요, 신뢰하고 이 사랑을 소망하며 지금 나에게 주신 모든 기도 제목들을 신뢰 자리로 더욱더 소망하는 자리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이 귀한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고 우리가 닮아야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온 땅과 온 하늘도 반응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한 방울 또 남김없이 다 마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기 위해 애를 쓰며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뤄나가실 것을 소망하며 이겨내고 견뎌내며 승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자리도 그런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과 같은 기도의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 되십니다 선포하며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셔서 믿음과 삶이 있는 그 괴리들이 점점 더 좁혀나가는 우리들의 삶, 성화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걸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맛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우리들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